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욕구와 욕망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몸에서 출발한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이 많아서 며칠간 잠을 못 이뤘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막 피곤이 막 쏟아지고 잠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또한 며칠 동안 굶게 되면 또 밥을 막 먹고 싶어서 그런 굶주리는 상태, 또 목이 마를 때는 또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갈증의 상태. 그러니까 몸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배도 부릅니다. 더 이상 목도 마르지 않습니다. 잠도 충분히 잤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내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먼저 일깨움을 받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이런 것 없잖아. 너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 너는 불행한 거야. 야,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이 없으니까 너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불행한 거야. 끊임없이 TV나 인터넷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현혹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광고 모델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 잘 나가는 유명한 영화배우, 유명한 가수, 스포츠 스타, 다 이 시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광고에 나와서 옷을 입고 또 먹을 것을 먹고 때로는 차를 광고를 하고 아파트를 광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싶고 또 그 사람이 타는 차를 타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쓰는 화장품을 쓰고 싶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소비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좀 우쭐하게 여겨지고 좀 모자라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남과 구별되기를, 그래서 남보다 더 우월해 보이기를 바라는 모순적 욕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욕망에 이끌려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앞에 화면에 그 사진 자료를 한번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진은 사진이 나오나요? 네. 말하다 보면 나오겠죠? 네. 나왔습니다. 네. 이 사진은 로댕의 이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조각상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영국과 이 프랑스는 마치 우리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끊임없는 이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와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랜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전쟁도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진행된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백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과 영토를 걸고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휴전할 때도 있었지만 지루한 전쟁은 10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100년 전쟁의 역사 속에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칼레는 이 도보 해협을 끼고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전쟁 중에 포위가 되어서 영국군에 의해서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지원병을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칼레의 시민들은 항전을 하고 항전을 했지만 결국은 그 시기를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에드워드 3세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정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왕은 화가 나서 모든 생명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칼레의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위협을 가했던 거예요. 이때 사절단은 눈물로 불쌍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고, 결국 에드워드 이 3세는 4가지 조건을 내걸게 됐는데, 그 4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전쟁이 끝났고 그동안 우리 영국군이 입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너네들 중에서 그 책임을 물어서 전부를 죽이지 않는 대신에 6명을 선택해서 죽이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6명은 모든 옷을 벗고 치부만 가린 채로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교수용으로 죽일 예정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목에 매달 그 밧줄을 목에다 걸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고, 마지막은 칼레를 영국 국왕에게 바친다는 표시로 열쇠를 가져와서는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칼레의 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6명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많은 칼레의 시민들이 광장의 시장터에 모여들었습니다. 6명을 죽여야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6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때 놀랍게도 한 사람이 내가 죽겠다고 나서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생피에르입니다. 칼레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나서니까 칼레의 시장도 내가 죽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족, 부유한 상인, 이렇게 해서 6명이 채워지는가 했더니 한 명이 더 나와서 7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한 명은 시장의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은 저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제는 죽을 사람 그 6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7명 중에 누구를 죽이지 않아야 되나, 지금 그런 난제에 부딪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죽어야 되는가, 제비뽑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생피에르가 마지막에 안을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정리가 안 되니까 이대로 헤어진 다음에 내일 아침 정한 시간에 이 자리에 가장 늦게 도착하는 한 사람을 탈락시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이 죽기로 하자. 그렇게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칼레 시민 모두가 밤잠을 못 이룬 그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광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6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한 명은 제일 먼저 죽겠다고 나섰던,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그 죽음에서 빼자고 했었던 그 생피에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죽겠다고 나서서 박수를 받더니 마지막에는 살자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시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도 잠시 후에 눈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생피에르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떠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걸어가라 칼레의 시민들아, 빗속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 아들이 먼저 갔으니 이제는 5명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영국 진영에 전해졌고, 에드워드 3세의 안에 있는 왕비의 귀에 들어가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적이기는 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왕에게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으니 다 살려주자고 건의를 하게 되었고,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시민들은 그 조상들의 위대한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조각가 로댕에게 작품을 의뢰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좀 전에 보았던 그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1895년 6월 3일 이 제막식을 가지고 시민들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소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귀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의무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귀족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인데, 귀하게 태어난 사람, 자기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귀하게 그 사람들일수록 귀하게 결단하고 귀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내놓을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주고 있나요? 그 속에 고귀한 희생이 있고 죽겠다고 앞으로 나선 7사람 중에 그들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본능대로 욕망대로 한다면 도망을 가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욕망을 죽이고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시민들을 살려내는 그런 감동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때 보면은 사람처럼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이 없고 벌레만도 못하고 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몸서리 쳐질 때도 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얼마나 고귀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이런 고결한 삶, 이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욕망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중심성을 극대화시키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15절을 보시면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부정에 부정을 하면서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욕망이 이끈 대로 자기 중심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것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유명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적인 욕망이 막 끌어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또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사리분간이 안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인데 여기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욕망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욕망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견물생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으로부터 충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처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부터 드러나게 되냐면 보던 데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잘못 봐서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는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많아떨어져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요, 여기서 이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평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가지는 생활 패턴과 방식이 있잖아요. 그 생활 패턴과 방식, 물질도 이 세상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는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진데,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로 이 세상들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자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사실 이 대목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데, 그것은 이것들이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후반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자가 타국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그 가락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가락지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남자가 떠나게 되어지니까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되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평소에 그 여인을 관심 있게 보던 남자들이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보석으로, 온갖 반지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준 가락지를 빼버리고 그 사람들이 준 보석을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건 어떤 진정한 사랑하는 아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했던 것은, 그 여인이 사랑했던 것은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보석을 사랑하고 반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이야기에서 이 남자가 끼워준 반지는 실제로 보면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줍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 진정한 가치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참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100% 무조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밝혀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한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때 그렇게 유행을 선도했던 그런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디에 있나요? 한 줌의 재가 되었거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은 어떨까요? 영원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그의 밭에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겼는데 그 풍성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는 악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고지식할지는 몰라도 성실하게 자신의 부를 잘 축적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점이 어리석습니까? 부자인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표현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저도 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난 5월 말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코로나에 안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코로나를 피해갈 것 같은 거야.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막 막연한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백신을 총 3번을 맞았거든요. 근데 남들은 맞으면 뭐 열도 난다고 하고 몸이 피곤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3번을 맞는 동안 내가 백신을 맞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또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것을 보니까 나는 이 백신을 맞아도 별 이상이 없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가 이미 걸렸거나 또 코로나가 이미 지나갔거나 이제 그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안 걸렸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나를 피해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왠지 코로나를 끝까지 안 걸릴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코로나를 안 걸리신 분들 끝까지 안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주변의 확진자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몸에 들어오니까 그런 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밤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우리가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눈이 충혈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틀 동안 기침을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다 겪고 나니까 나만 안 걸리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일주일 동안 또 자가격리하면서 또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제가 하게 되어지고,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례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 나도 죽을 때가 오는 것인데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걸리지 않는 것처럼 죽음도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는데,
이 생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한정적인 건데 정말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으로 나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있나? 혹시 버릴 것은 없나? 혹시 헛된 것에 내 마음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없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매일같이 확신하며 사시잖아요. 누가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일정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다 확신하며 살아가고 죽음이 나를 비껴갈 것 같지만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게 주어진 현재를 어떻게 가치 있는 삶으로,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무너진 날짜가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7시 5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 성수대교를 건너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그날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 4시 반에 그 성수대교를 건너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한남대교를 통과해서 왔는데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수대교 무너질 다리에서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왔는데 한남대교를 통과할 때는 이 다리도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침 인사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는 항상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집을 나서긴 하는데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가 바뀌게 되었냐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갈 때는 어머니 저 가요, 올 때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가지만 오는 것은 와야지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을 기쁨, 행복인 듯 하지만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맙시다. 그 대신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육체의 찌꺼기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모든 자랑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삶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출신의 위대한 선지자 이 선다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지기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으시기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내 가슴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이 찬양 고백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지금 드린 찬송의 고백처럼 말씀을 좀 정리하다가 이 찬송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데 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말초적인 캐럿보다 주님을 더욱더 마음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하고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나서 지금 우리가 고백을 드린 것처럼 주님만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